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힘이 더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예, 밥을 먹고 나서 그런가? 예, 잠이 오시겠지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떠한 이 소망과 희망과 그러한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은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았는데요.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이전의 것들도 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전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었냐 하면 당파 간의 문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파 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 서로 핍박하고 그죠? 예, 그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거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이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바로잡았을 때는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 5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시험들은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충분히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영적인 세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사탄이 거기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사탄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서로 간의 당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사실은 그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에요. 이 영들은 나중에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들을 또 무적행에 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가두어 놓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인간들은요 때가 되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인간들을 속일 때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그들이 써먹는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간질을 해서 그리고 또 악한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겨우 어쨌든 사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사탄이 항상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신포한 교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다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검증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갖고 나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사실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보아야 되는 말씀들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무엇이라고 잡았냐 하면
교회를 위한 실제적 교훈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에 나누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하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문제점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직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너희 중에 심지어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라는 것은 뭐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아내는 실질적으로 이 자식의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계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자식이 아버지가 죽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의 친엄마가 아닌데 그 계모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굉장히 음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계모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계모는 그래도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무엇이 돼요?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막힌 사건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기막힌 사건이 일어난 당사자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을 감아준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요.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뒤에 부분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간에 판단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세상의 판단, 세상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누가 판단해야 되냐 하면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잘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먹느냐 하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고 또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고 그죠? 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끝까지 기다리며 보고 가만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요 사실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서도 여러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것을 해결을 하는데, 자, 4절 말씀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눈 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게 사실은 그게 때로는 사랑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낸다는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 너 교회 나가. 이게 사실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출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마땅히 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출교를 해야 되냐 하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출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내줘야 된다 그래요?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의 오늘날에는 이런 출교라는 것, 이런 치리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거의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나 한국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치리를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야, 정말 이것은 비방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리를 했던 것이 사실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치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하면, 교회는요, 어쨌든 이 치리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치리를 통하여서 그 성도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줘야 되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치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헌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교회의 성도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쫓아낼 정도의 그러한 잘못이 아니면 그 치리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간단한 이제 치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직분을 뺏는 것, 이건 좀 강한 치리예요. 그러면 치리 가운데에서 뭐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치리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치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또 이렇게 근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뭐 간단한 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이 그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믿지 않는 자녀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치리를 당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뭘 했냐 하면, 그때는 좀 강한 치리를 했어요. 1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조금 엄하게 했죠, 그죠? 예, 이런 치리들이 교회에서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치리를 통하여서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치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치리나 출교나 이 모든 것도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나쁜 마음을 먹어서 막 그 제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치리라는 이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법에서는요, 목회자에게 치리권이 있고 또 우리 그 장로님들에게 또 치리권이 있기는 있는데, 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3번을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번을 먼저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번을 하고, 그리고 또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또 2번째 또 권면을 해요. 2번째 권면을 해서 또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면은 또 기다렸다가 3번째 어떻게 또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말씀에 사실은 보면 출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출교는 7위 가운데서 뭘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 7위 가운데 7위예요. 예. 왜냐하면 이 영혼을 누구에게 내줘요? 사탄에게 내줘요. 그러면 이 7위를 하게 되면 재판국이 열리게, 당회에서 재판국이 열리게 되고, 재판장이 누가 되냐면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배심원들은 당회원들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을 내려서 만약에 출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출교를 하는 것을 한번 보기는 봤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통하여서 출교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앞에 와서 이런 잘못 때문에 헌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하노라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무엇이에요? 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 참, 이런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서 출교를 하게 해야 했을까? 그것이 정말 선의의 방법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출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 그 한국 교회의 7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7위를 하게 되면 그 7위를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한국 교회의 7위의 역사를 보면 보통 대부분, 요즘은 출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견을 못 보는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7위 가운데 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요,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거의 대부분 죽게 돼요. 예, 거의 대부분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권위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죽게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고 죽이려고 그 사람을 내주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출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어떻게 해요? 멸하고 영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죄는 미워서 어쨌든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않으니까 육체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7위와 이 7위의 모든 것은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보통 보면 목사님이 기분 나쁘면 치리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치리를 잘못해갖고 사실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치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당회는요, 항상 성도를 치리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때 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사람을 왜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되 어떻게 해요? 영혼이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출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고 헌법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매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치료를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목사한테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기 전에, 치료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겁을 먹지 마세요. 치료를 받기 전에 만약에 권면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에게 한 번 권면 받고 두 번 권면 받고 세 번 권면을 받으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 치료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야, 목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목사의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 목사님 날 정말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치리를 통하여서 매를 드실 때는요,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두 번째, 6장 1절에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6장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이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예?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잠이 오세요? 그러면 법정에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인데도 무엇을 가져가요? 자꾸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는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몫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실은 이 율법은요, 세상의 율법 가운데에서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그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을 해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누구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천사를 판단해요. 만약에 천사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와 능력이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판단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꾸 가져가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한번 보세요. 그죠? 예,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이 문제 때문에 어딜 가져가요? 자꾸 막 법정에 가져가고, 지금 막 이 세상 법정에 보면요, 이 교회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TV에서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부끄럽죠. 근데 우리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부끄럽죠.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라고 권면해줘요?
뭐라고 규명해줘요? 무슨 문제가 있거들랑 보통 문제가 생기면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속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게 낫다는 게 뭐예요? 속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당하는 게 뭐예요? 손해를 당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해를 당해주고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아주면 그러면 누가 보상해줘요? 어이구,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보상을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법정에 갔어요. 그죠?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내가 이겼어요. 그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문제가 생겨갖고 법정에 갔어요. 나는 손해 안 볼란다. 예. 그리고 법정에 가서 딱 해갖고 누가 이겼냐 하면 제가 이겼어요. 예. 그러면 저한테 배당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를 어떻게 해요? 해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해를 딱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들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잠깐 이 세상 살 때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예? 그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있거들랑 차라리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아줍시다. 예? 그냥 속아주고요. 그냥 좀 대충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오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그쪽에서 받지 못한 건 내가 여기에서 내가 몇 배로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여유로워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잠이 오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해보며 살자. 예. 속아주자. 예. 속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막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알고도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정에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맙시다. 아시겠죠? 우리 심포한교회는 법정에 천국 가는 날까지 어디 가지 말까요? 법정에는 가지 맙시다. 아시겠죠? 약속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엇을 보냐 하면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 바울이 음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성, 은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하기를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음식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배를 위해서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배고프니까 뭘 먹어요? 음식을 먹죠. 그리고 배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배는 내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기를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지 않다 그래요? 음란을 위하여서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음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무엇을 피하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무엇을 범하게 한다 그래요? 죄를 범한다 그래요. 근데 이 음행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어떤 책을 냈냐 하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만 조심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음란이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명예예요. 이것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목회자들도요, 요즘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 뭐가 걸려 있어요? 돈이 걸려 있고요, 또 뭐가 걸려 있어요? 음행이 걸려 있고요, 또 뭐가 걸려 있어요? 권력이 거기에 물려 있어요. 이것만 사실은 피해도요, 목회자가요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칭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7장에 나오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위에 했는 말씀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하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7장에서는요, 네 가지 부분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보지 않을 텐데, 네 가지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7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혼을 했으면 보통 또 무엇을 해요? 재혼을 하죠. 그래서 그 재혼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는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 뭐냐 하면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결혼을 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무엇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것만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자,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에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말 그대로 금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돼요. 성관계를 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보통 누가 있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이 그 금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이 진리를 듣는다고 진리를 들었는데 그 남녀 간의 그러한 부부 간의 그 관계를 안 하면은, 부부 간의 관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가정이 아니라 사람은요, 음행이라는 정욕이 있어요. 이 정욕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2차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봅시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바울이 독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의 의견이에요. 자기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무엇이 있어요?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도 사실은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가 25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기독교 박해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바울이 얘기하기를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7장 이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두라는 것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금욕주의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안에 이 음욕, 정욕이 일어나는 사람은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봅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하고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이 뭐예요?
따로 자는 거. 이 성경대로라면 따로 자는 거예요.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대로 보면요, 조금 이것은 다릅니다. 원어대로 보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부부 관계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탄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나. 그런데 저는요 어쨌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막 결혼한 청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는요 정말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 몇 안 되죠? 결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 이 정욕에 대해서 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뭘 하라고 했냐면 그냥 독신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면 돼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나는 이 정욕,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외로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또 막 결혼한 우리 부부도 있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부 관계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결혼을 하면 뭐예요? 한 몸이에요. 서로 내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부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 의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또 교회에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